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1살, 2살 세월은 흘러가고 해놓은 것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가을이면은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로 계속 해왔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모두 다 수확하고 들판에 썰렁한 그런 가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도 한번 고려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 손에 꼭 쥐고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소위 돈, 그 돈을 내 가슴 속에 꼭 움켜쥐고 있으면 사람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 말에 돈은 돌고 돈다는 것처럼 그 돈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힘들어하고 어렵고 우울해합니다. 돈,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가 산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 고백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죽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목마른 사슴, 그 가슴 속에 그 갈증이 허덕이는 심령 속에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예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매뉴얼이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다 보니, 지침서가 없다 보니, 텍스트가 없다 보니 사람들은 좌지우지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시행착오를 겪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여기저기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면 괜찮겠다. 이 시기가 지나고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겠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날과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 대선이 시작되는 그 후보자들 20대, 30대 대선 후보자가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약을 세우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일을 저 일을 하겠다는 그 공약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똑똑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신이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할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의 밑바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1300도 1500도 몇 천도 되는 그 풀물 속에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슬리지 않고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이도 먹고 이제 지팡이 하나 짚기도 힘든 이 늙은이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노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빠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 엄밀히 말하면은 능력자인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기운이 없고 교회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학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찾아와서 너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은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종교까지도 어느 곳에 이 젊은이들이 소망과 희망을 걸 곳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믿고 믿었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에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힘을 다 잃어버렸기에 젊은이들은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곳은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자,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는 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고 먹여 살릴 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동생을 공부시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구두닦기를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매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손님이 벗어주는 그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의
입속에서는 여전히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떤 멋지게 보이는 신사 한 분이 구두를 닦으러 왔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손님, 다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닦으러 오세요. 하면서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려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얘야, 꼭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이 젊은 친구는 그 신사분을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그 신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구두를 닦았단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 상원의원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두를 닦고 막 돌아가려는 순간에 네 한숨 소리를 듣고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났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어서 다시 너를 찾아온 것이다. 내가 어려서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두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은 지금은 내가 구두를 닦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 내가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단다. 너도 꿈을 가지면은 나처럼 상원의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신사분은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그 말을 가슴에 부여잡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나도 저 상원의원처럼 지금은 구두를 닦고 있지만은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소년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사라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저분처럼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힘들 때마다 코피를 쏟을 때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초롱불을 켜고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벼가며 조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그 구두닦이 소년이 성장하여 상원의원은 아니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옛날에 자기처럼 좌절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세고의 치유학자가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희망을 품어주는 그 힐링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나라 치유사역자로서 사역하시는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치유상담대학교의 명예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정태기 목사님의 스승이 되신 웨이노츠 박사님의 어린 시절의 구두닦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구두닦기 소년이 한 나라의 치유를 책임지는 사람의 스승이 되었고 전 세계 치유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상원의원을 통해서 그 젊은 친구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현실이 구두닦이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보내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여기저기 의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허무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계까지도 우리가 믿을 곳이 못 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젊은이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기둥이요 소망인 이 젊은 친구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왜 이 젊은 친구들이 눈을 돌렸는지, 오 주여, 부족한 종,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에 이 죄악이 관여하고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이 교회가, 이 지도자들이, 나 같은 목사가 내가 그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목사로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니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마다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회복에,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부족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며, 오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목회자의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여,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 강단에 불을 붙이는, 교회 강단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부여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의 간증의 역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